네, 오늘은 시편 62편 5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공부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대저 나의 소망이 저로 쫓아 나는도다. 오직 저만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산성이시니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백성들아 시시로 저를 의지하고 그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셀라. 아멘. 이 말씀인데 우리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제 공부했습니다. 다윗이 썼는데 특별히 4절에 그 높은 위에서 떨어뜨리기만 꾀하고 거짓을 즐겨하니 입으로는 축복이요 속으로는 저주로다. 그래서 다윗이 이렇게 왕위에 있을 때 몇몇 무리들이 아주 겉으로는 다윗을 굉장히 칭송하고 잘 따를 것처럼 그렇게 했던 무리들이 알고 보니까 뒤에서 다윗을 모함하고 심지어 그 왕위에서 이렇게 내려오게 하려는 그런 것들이 이제 알고 나서 마음이 너무나 이 배반감도 있고요. 또 어떻게 보면 죽음에 대한 두려움도 몰려오고 그래서 마음이 막 요동하게 되는 겁니다. 그때 그동안에 하나님께서 자기를 이렇게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마음이 요동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주님께 나갈 때마다 이렇게 자기를 그 마음을 요동치 않게 안정케 하신 그 위경에서 건져주신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이제 내 마음이 막 요동하려고 그럴 때 내 영혼아 자기 영혼에 대해서 명령했습니다.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이제 그런 내용들을 공부했는데 어떻게 보면 오늘 5절 6절 말씀은 그 시편 62편 1절 2절 말씀과 거의 똑같습니다. 거의 똑같은데 완전히 똑같지 않아요. 그래서 완전히 똑같지 않는 부분은 또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부분으로부터 우리가 이제 출발하는데요. 그렇죠?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1절에도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여기 이제 잠잠이의 의미는 알죠? 이렇게 막 우리가 여러 가지 요동함이 될 때 어떤 환경으로 말미암아 그러잖아요. 어떤 주위의 어떠함으로 그걸 다 주님께 맡기는 겁니다. 내가 그걸 해결하려고 하면 안 돼요. 다 그걸 맡기는 겁니다. 자,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하나님만 바라본다는 것은 이제 복음안에서 이 말씀은 하나님이 내 위경에서 이제 해결하려고 이제 오실 거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실 그 하나님을 바라본다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은 오셨어요. 육신이 되어 오셨다고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죄가 있을 때는 마음이 편치 않다고 그랬어요. 기본적으로 죄에 대한 형벌. 그 형벌에 대한 두려움이 항상 있습니다. 평안할 수가 없어요. 기본적으로 예수 안 믿으면 기본적으로 마음이 평안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은혜로우신 주님이 좋으신 주님이 사랑의 주님이 그 아들 통하여 우리를 구원한다고 약속하신 주님이 때가 되어서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거죠. 그리고 이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십자서 우리 죄를 짊어지고 피 흘려 죽으시고 4일 만에 부활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우리는 비로소 죄사함 받고 그 예수의 피 안에서 하나님과 화목이 되고 더군다나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아버지와 아들의 이 관계 가운데서 이제 주님을 섬기게 되었어요. 이제 하나님 아버지는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 성령으로 오셔서 이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신다고. 그래서 우리 편에서는 그 성령 음성을 들으면은 그러니까 듣는 그 순간에 그 어떠한 마음의 요동이 사라지는 겁니다. 평안해져요. 정말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요. 신기할 만큼.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라 이 말은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 안에서 말씀하시는 성령의 음성을 들어라. 이제 이겁니다. 들어라. 그러면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반드시 주님의 구원이 이제 나타날 것이다. 위경에서 건져질 것이다. 내 마음이 요동할 수밖에 없도록 한 모든 것들이 다 이제 해결될 것이다. 사실은 상황이 여전히 그러할지라도 사실은 내 심령만큼은 이제 주님의 그 젖던 아이가 어미 품 안에 아비 품 안에 있는 것과 같은 그런 심령이 되어서 이미 그리스도께서
그 십자가로 말 우리에게 준 그 은혜들이 많은데 그 중 하나가 뭐예요? 주님의 평강을 우리에게 주셨단 말이에요. 예수님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그 두려워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뭐라고 했어요?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이미 우리에게 주의 평강을 주셨거든요. 안식을 주셨고 기쁨을 주셨고 감사를 주셨고 우리가 주의 음성을 듣고 나면 그냥 주님이 우리에게 이미 주신 그런 주님의 평강, 그 해피, 그 안식, 그 감사가 이제 나를 주장하게 돼요. 그래서 평안하게 됩니다. 자, 그 똑같은 말씀이요. 5절에 1절과 똑같아요. 나의 영혼의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고. 근데 이제 다른 게 있어요. 2절에 1절에는 나의 구원이 그에서 온다 그랬어요. 이렇게 잠잠히 주님을 바라보면 지금 여러 가지 위경에서 구원받는다, 건진받는다. 그러면서 이제 5절에는 나의 소망이 저를 쫓아온다. 소망이 생긴다 이 말이에요. 1절에는 구원이 베풀어진다. 그 다음에 5절에는 소망이 생긴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로 말미암아 막 어려움을 당해요. 내가 물에 빠졌다 합시다. 그럼 그에게는 소망이 없죠. 그래 소망이라고 그러면은 여기서 구원되는 거, 물에 빠진 데서 구원되는 거 요거잖아요. 그 다음을 생각 못해. 지금 물에 빠졌는데 살고 봐야지. 물에 빠졌는데 죽게 되었을 때는 이 살고 봐야 돼. 오직 사는 것밖에 없어. 죽게 됐을 때는 어떻게 살까? 이 구원만 생각해.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죽은 자예요. 인생들은 지금 나 죄에서 어떻게 살 수 있을까? 사실 모든 인생들의 그 신명은 다 그거예요. 어떻게 살 수? 근데 이제 자기가 자기를 몰라. 하나님을 떠난 인생들은 혼미하게 돼갖고 자기 사정도 몰라요. 자기 사정이 뭔지. 자기 인생에 자기가 가장 지금 필요한 게 뭔지 몰라요. 죄인들의 가장 필요한 것은 죄사함이지. 죄에서 구원받는 거지. 이게 안 되면은 뭐 이 땅에서 권력을 잡았다 합시다. 뭐 영화를 누린다고 합시다. 뭐 좀 있으면 죽고 심판 받고 영원한 불못에 가지요. 그러니까 죄 용서받는 게 죄에서 구원받아야 돼요. 죄에서 구원받지 못하면 죄의 액자는 사망이에요. 심판이고 영원한 멸망입니다. 그러니까 죄 가운데 있는 인생들은 죄에서 구원받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모르죠. 근데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죄인인 것을 알게 되고 또 예수님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구원자인 걸 알게 되고 그 복음을 듣는 가운데 그 믿을 만한 믿음을 주시고 그 예수님을 구주로 믿어서 이제 우리는 이제 구원받은 거거든요. 이렇게 구원받은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소망이 필요해요. 이렇게 물에 빠져서 있는 사람은 물에서 건진받는 게 지금 최고라고 다른 게 필요 없는 거예요. 사실은 지금 내가 물에 빠져 죽어가고 있는데 그에게 맛있는 먹을 거 이런 거 누가 갖다 준다고 그게 기쁨이 되겠습니까? 좋은 침대 갖다 주고 좋은 선풍기 갖다 주고 좋은 에어컨 갖다 주고 그냥 막 가져라 그런다고 그게 기쁨이 되겠습니까? 지금 나 물에 빠져 죽고 있는데 일단 살아야지. 그런 게 또 그에겐 또 소망이 아니에요. 물에 빠져 죽는데 지금 더 좋은 집, 물에 빠져 지금 내가 죽고 있는데 더 좋은 차, 이런 소망이 생기기는 합니까? 살고 봐야지. 그렇죠? 근데 이제 인생들은 바보같이 지금 죄에서 구원받아 어떻게 하면 죄에서 구원받을까? 이게 중요한데 이걸 모르고 지금 물에 빠진 사람이 지금 물에서 건져임 받는 게 중요한데 그것도 모르고 좋은 차, 좋은 집 이렇게 생각한다면 바보같이 인생들이 어떻게 하면 죄에서 구원받을까? 여기에 관심이 있어야 되는데 혼미해져 갖고 지금 그냥 물에 빠진 사람이 그렇게 그런 짓도 안 하죠. 사실은 뭐 좋은 차, 좋은 집 이렇게 안 하는데 이 죄 가운데 인생들은 죄에서 구원받을 그 하나의 생각을 하지 않고 그냥 이렇게 쓸데없는 어떻게 보면 말이 안 되는 그런 이제 육체의 정욕으로 말미암는 그런 어떤 목표를 향해서 지금 달려가고 있단 말이에요. 되면 된 대로 좋다고 그러고 안 되면 안 된 대로 또 눌려 있고요. 되든 안 되든 다 그건 없어질 것이고 그것은 성경적인 용어로 말하면 죽은 소망이라는 거 죽은 소망, 가짜 소망. 결국 우리가 소망을 갖는 것은 회피하려고 한 거거든요. 그런데 세상에 있는 소망은 다 없어질 거기 때문에 그걸 취해봤자 좀 있으면 없어져. 더 허무한 거예요. 그것으로 말미암아 만족과 뭔가 영원한 어떤 행복이 있을 줄 알았는데 안 그렇거든요. 또 다른 욕심이 생기고 허망하죠. 그런데 여기 지금
시편 기자가 이제 위경 속에서 여호와를 바라볼 때 구원이 베풀으신다. 믿음이 왔어요. 그 다음에는 5절에 소망이 온다. 소망이. 우리 보고만 해서 보면 이 소망은 무슨 소망이에요? 우리를 주에서 구원하는 다음에 이렇게 성령님을 보내셔서 성령의 음성을 듣게 되면은 그리스도를 만날 소망, 부활의 소망, 지금과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서 함께할 소망, 이걸 보고 이제 디도서에 보게 되면 복스러운 소망이다. 이걸 베드로전서 1장 3절에 보게 되면 산소망이라는 거예요. 산소망. 사실 하나님은 그 아들을 통하여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그 이유가 이 소망을 주시려고 그랬던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겁나게 하시고, 우리 구원만 하셨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이거는 썩어 없어질 소망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기대에 어긋나게 하는 소망이 아니에요.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하는 소망이에요. 우리 기대 그 이상으로 이제 우리에게 해피를 안겨주는, 만족을 안겨주는 그 소망입니다. 지금은 주님을 뭐 이렇게 여러 가지로 알게 되고 맛보게 되고 경험하는 것도 거울을 보듯 희미하는 거예요. 정도라는 거예요. 그 옛날의 거울은 요즘 거울같이 환하게 우리 보이는 그거 아닙니다. 모공까지 보이는 그러한 거울이 아닙니다. 구리, 옛날에는 구리를 막 때려가지고 넓적해 가갖고 반질반질한 다음에 그걸로 여인들이 거울을 봤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잘 몰라요. 이 거울 봐도 사실은 잘 몰라요, 이게. 우리가 주님을 아는 게 거울을 보듯 이렇게 희미한 거라는 거야. 이 말은 뭐예요? 우리가 정말 주님을 얼굴과 얼굴도 딱 마주대하면 참 그 감격이 말할 수 없다는 거죠. 이런 소망, 이거는 우리의 지식으로,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어떤 경험으로도 이건 알 수가 없어요. 지금까지 내가 온 경험으로. 이건 오직 성령으로만 이 소망을 갖게 되는 겁니다. 성령님은 소망의 영이거든요. 예수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예수 믿으면 구원받을 소망, 그래서 복음을 전하시는 거고요. 예수 믿고 구원받는 영혼들에게 다시 만나, 그리스도를 다시 만나 소망을 주는 거거든요. 부활의 소망, 영원 하나님 나라에서 영생 복을 누릴 소망. 그러니까 이 소망은 이 땅에 있는 소망도 아니고, 이 경험은 이 땅에서 경험되는 그런 경험이 아니기 때문에 참 설교할 때 참 어렵습니다. 이거 표현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복스러운 소망입니다. 이 설명하기가 어려워요, 저도. 야, 주님 만나면 이렇습니다. 이게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 영적인 영역의 또 소망이기 때문에, 우리가 경험할 거기 때문에. 근데 분명한 것은 우리가 위경 속에서 정말 모든 걸 주님에게 맡기고 주의 음성을 들으며 듣는 순간에 그 위경으로 말미암는 마음의 요동함이 싹 사라지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주님은 궁극적으로 그 요동함을 허락했던 이유, 이게 주님께 나와서 주님께 귀를 기울이게 하셔갖고 이제는 마음의 준비가 되면 거기에 부활의 소망, 천국 소망을 우리에게 주기 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위경 속에서 잠잠히 모든 걸 주님께 맡기고 이렇게 주의 음성 들으면 그 순간에 음성을 들으려고 하는 그 순간에 사실은 마음이 편안하게 되면서 안식 가운데 거하게 되면서 이제 주님 만날 소망, 부활의 소망, 영생 복락의 소망,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 우리 가운데 이렇게 이제 기대가 되면서 그것이 이제 우리의 꿈으로 이렇게 다가오죠. 근데 그것이 혹시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은 그게 아니죠. 내 속에서 주님 만날 때 그 감격이, 경험이 오죠. 내 속에서. 그냥 주님 만나면 뭐겠어요. 그 좋은 게. 지금 우리가 기쁜 게 몇 배가 되는 거예요. 그게 갑절이 되는 거예요. 그 행복감이 더 갑절이 되는 거예요. 그 평안이 더 갑절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딱 이렇게 부어지는 주님의 평강이. 아주 내 마음을 아주 그냥 주장한다고 그랬잖아요. 빌립보서 4장 6절부터 보면은 아무것도 없네 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의 기도와 간구도 구할 것을 감사함을 안 해라. 여기도
어떻게 염려가 있어요. 아무 염려하지 말고 어떻게 맡기라면 잠잠히. 예? 하나님은 바라는 거예요. 주의 음성을 딱 들었더니 갑자기 감사가 나오는 감사가. 예? 감사함이 나오는 거예요. 감사하면 아뢰라. 이 말은 뭐냐면 감사밖에 할 게 없어요. 감사합니다. 나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구만. 이거 해결해 달라고 막 그랬더니 이걸 다 맡기고 주의 음성 들어봤더니 예수님이 구원자예요. 예수 믿는 믿음이 와요. 예수님 죄에서 구원하신 주님이 이 모든 위에서 너네 건져주신다는 믿음이 딱 오면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돼요. 그래서 기도는 감사하는 거예요. 주님께. 우리가 어려운 것만 해결하려고 막 떼쓰는 게 아니에요. 기도는 감사하는 거지. 자, 그러면 주님께 감사하면 그 다음에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주장한다는 거예요. 예, 감사하고 있으면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늘 소망, 예수를 만날 소망, 천국 소망이 딱 경험이 되면서 그것은 뭘로 나타나요?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예, 이 평강이 그냥 우리 가운데 아주 강물처럼 이렇게 흘러가게 돼요. 나를 주장하게 된 거죠. 평강이 그냥 아주. 예? 주님의 안식이, 주님의 기쁨이, 주님의 감사가 아주 나를 주장하게 되는 거죠. 주님의 행복이 막. 예. 그러니 교회 와갖고 직장생활 잘 되려고 그러고 자식 그냥 좋은 대학교 가게 해달라고 또 교회 나와서 내가 조금 이제 장로 좀 되려고 말이지. 막 이런 목적으로 교회 와갖고는 이런 말씀이 들어오기는 하겠습니까? 그러나 성경은 이 말씀을 주려고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거거든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예수 믿으면 영생의 소망이 있다. 사실 영생이라고 하는 건 주님을 아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영생 왔어요. 영생이 내 안에 왔어요. 하나님이 나를 아시고 나도 주님을 알고 정말 서로 아는 관계로 깊은 사귐을 갖게 돼요.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풍성케 합니다. 우리에게 영생을 주실 뿐만 아니라 이 영생이 풍성하도록, 그게 예수님 오신 목적이에요. 구원받은 다음에 이제는 세상에 거룩한 영향력을 주기 위해서 우리도 성공해야 됩니다. 돈 많이 버시기 바랍니다. 아이들도 이왕이면 좋은 대학 가면은 이런 거 아니에요. 영생을 주시고 그래요. 예수 믿고 영생 얻게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구원이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는 생명에 풍성케 하랍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풍성케 하고, 이 풍성은 이 땅 것으로 풍성하게 한 게 아니라 우리에게 준 이 생명의 풍성함, 주님을 아는 것의 풍성함, 그것은 곧 뭐예요? 우리 편에서는 주의 평강이 맛빠지는 거예요. 주의 평강이. 이거는 해피라고도 볼 수 있고, 이거는 주님을 기뻐하고 감사한 거로 나타나는 것이고, 나아가서 이것이 찬양으로 나타나는 것이고, 이것이 복음 증거로 나타나는 것이고요. 그 기저에는 주님을 알므로 말미암는 평강, 넘치는 평강이 클수록 이럴 일이 더 왕성하게 할 수 있는 거죠. 이 소망이 역시 주님부터 오는 거죠. 시편 기자는 이 요동할 때 주님께 나갔더니 구원의 확신이 오면서 동시에 그걸 넘어서서 이제 주님과 함께함으로 또 주님이 약속하신 그 하늘나라의 그 영광, 그 기쁨, 그 평강, 그 소망을 이제 이렇게 그 소망 중에 이제 거하게 되었다. 지금 그거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요. 구원받은 자들에게는 산 소망 있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 성령을 보냈어요. 우리가 성령과 늘 교제할 이유가 구원의 확신뿐만 아니라 구원받은 자에게 보장된 약속. 그러니까 성령님은 구원의 보증이고 부활의 보증인 거예요. 성령으로 우리가 구원받은 거 알잖아요. 성령으로 하나님의 아버지인 걸 알고 우리가 자녀인 것을 알고, 성령으로 말하면 예수님 오실 것을 알고, 성령으로 말하면 내가 부활되었고 예수님 만날 걸 알고, 성령으로 말하면 우리 영원한 날에 구할 걸 알잖아요. 내 지식으로 내가 알 거야 해서 아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구원자인 거 알죠. 성령으로 아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구원받은 거예요. 우리가 주님 만날 거 알죠. 성령으로 안 거예요. 우리 그러므로 반드시 주님 만날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성령의 음성을 이렇게 듣게 되면 그 주님 만날, 또 천국에 거할, 그 거함으로 우리에게 경험될 그 영광들, 그 평강, 그것들이 이 땅에서도 사실은 이게 경험되는 거죠. 그래서 모든 지각에 뛰어난 평강이라는 거예요. 모든 지각에 뛰어난.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알고 있는 그 지식을 넘는,
그런 평강, 하나님의 평강이죠.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땅의 기쁨을 넘어선, 이렇게 표현하면 돼. 이 세상에 있는 기쁨들 다 모은 것보다 비교할 수 없이 더 큰 기쁨, 이렇게 표현할까? 하나님의 기쁨이 이 땅의 세상에서 말하는 평강이라고 한 것들 다 모아놓은 것보다 비교할 수 없이 큰 평강이라고 그럴까? 그게 모든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 이거를 우리가 정말 주의 음성 듣는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는 가운데 이것이 우리에게 온다는 거죠. 이 소망은 썩어 없어질 소망이 아니라 하늘 소망입니다. 할렐루야. 하늘 소망이 저로 쫓아나는도다. 오직 저만 나의 반석이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산성이시니, 이것까지는 같아요. 그죠? 주님이 나의 반석이요 구원이고 산성이다. 반석 위에 서 있으면 요동함이 없어요. 주님은 구원이셔서 우리의 모든 위경에서 건져주십니다. 주님은 산성이셔서 우리를 어떤 상황에서도 안식 가운데 인도하세요. 예수님은 우리의 반석과 구원과 산성으로 오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자들에게는 이미 이렇게 평안과 주님의 구원과 주님의 안식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성각 이렇게 교통 가운데 오늘 시편 교제가 표현하기를 하나님만 바라보면, 하나님만 잠잠히 모든 걸 내려놓고 내가 이 문제 해결하는 걸 내려놓고 잠잠히 하나님만, 오직 주님만 이런 나의 모든 위경에서 건져주시는 분입니다. 위경에서 평강 주시는 분입니다. 위경에서 안전함 주십니다라는 믿는 믿음으로, 그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이렇게 주의 음성을 듣는 자리에 가면,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2절에 보면은 크게 요동치 않는다 그랬어요. 재밌어요. 여기는 크게 요동치 않는다 그랬어요. 여기는 5절에는 6절에는 그냥 요동치 않는, 여기 요동치 않는다 그랬어요. 이게 달라요. 2절은 크게 요동치 않아, 6절은 요동치 않아요. 그러면 2절은 왜 크게 요동치 않아요? 2절 때는 지금 크게 요동해요. 지금 너무 어려움을 당했단 말이에요. 지금 이게 다윗이 크게 요동이 막 올라오고 있어. 그래서 주님께 나간 거야. 주님. 근데 주님이 이제 그 근본적인 그 요동하면서 이제 다 잠잠하게 해줬어요. 그리고서 이제 주님을 바라보는 거니까 그냥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크게 요동할 것도 없지. 이미 주님께서 이런 모든 위경에서 건져온다는 믿음을 딱 가졌을 때, 구원의 믿음을 가지게 되면 기본적인 평강이 받쳐주죠. 우리는 이제는 크게 요동할 게 없어요. 기본적으로 우리는 크게 요동함이 없는 상태예요. 할렐루야. 예수 믿는 믿음이 있는 구원받은 자라면요. 세상 사람들은 진짜 다 죽을 것 같으죠. 어려운 상황이. 우리는 물론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도 그러지만 정말 구원받은 사람은 크게 요동을 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잠잠히 이렇게 주님께 나가서 엎드리게 되면은 소망이 딱 생기면서, 오히려 이런 일까지 합력해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실까 기대되면서, 그런 깨달음도 오면서, 이제 요동함이 근본적으로 싹 멈추게 되죠. 크게 요동함이 없는데, 크게 요동함이 없는 가운데 안전함이 쫙 우리에게 딱 펼쳐지죠. 자, 그렇게 우리가 볼 수 있고, 7절에 보면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달렸다 이 말이에요. 내가 지금 위경을 당했어요. 여러 가지 위경을 당할 수 있어요. 자, 이런 가운데 내가 건져지는 거. 잘 들어보세요. 여러 가지 위경이 있잖아요. 문제 없는 사람 없죠. 우리가 어려울 때는요, 나만 어려운 것 같아. 내가 제일 어려운 것 같아. 그죠? 우리 가정이 어려우면. 우리 가정만 제일 어려운 것 같아. 또 그렇게 생각하면요, 남들은 하나도 어려움이 없는 것 같아. 그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남들은 아예 어려움이 없는 것 같아. 안 그래요. 안 그렇다고. 어떤 사람이나 그 마음속 들어가 보면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그게 해결 못하고 마음의 그 사정들이 말이 아니에요. 어느 가정이나 그 가정 속에 싹 들어가 보면 다 문제덩어리 한두 개 다 있다고. 어느 나라나 문제덩어리 말할 수 있죠. 마이가 속이는 겁니다. 너만 그렇게 어려운 거야 지금. 너 가정만 어려워. 안 그래요. 다 어려움이 있어요. 근데 오늘 말씀 보세요. 나의 구원이 하나님께 닿았단 말이에요. 시편 기자가 하나님만 바라, 오직이 하나님만 오직 하나님만 바라라. 왜? 하나님께 구원이 달려있기 때문에. 좋아요. 그러므로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나라적으로 지금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있죠. 다 여러분들 있죠. 다 있어요. 그 문제에서 누가 구원해 주냔 말이에요. 주님이 구원해 준단 말이에요. 예수님만이 거기서 구원해 준단 말이에요. 나의 구원이 예수님께 닿았단 말이에요. 예수님께.
이거 하세요. 그러니까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를 내가 해결해도 안 돼요. 예수님께 달라는데 왜 내가 해결하려고 그래? 저 사람 찾아가도 안 돼요. 왜 저 사람 찾아가? 예수님이 그 문제 해결은 예수님이 해준다는 거니까. 예수님 모든 문제의 해결자세요. 피난처라고 하잖아요. 피난처 7절에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으며 8절에도 다시 한번 피난처다. 예수님만이 피난처예요. 왜 저 사람한테 가냔 말이에요. 왜 내가 해결하려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건 늪에 빠진 사람이 스스로 늪에서 나오려고 하는 것과 똑같아요. 더 들어갑니다. 더 들어가요. 오늘 그러나 어려운 당한 사람이든지 그 어려움을 내가 해결하려고 저 사람을 또 의지하다가 늪에 빠진 것처럼 더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 잘 들어보세요. 우리의 그 위경에서 구원은 하나님께 달렸다는 거예요. 이 시간 다 잠잠히 다 그걸 내려놓고 우리 구원하시는 예수님께 나가세요. 예수님은 성령으로서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신다니까요. 성령의 음성의 길을 그려보세요. 그래서 그분이 주는 감동 따라 그 소원함 따라 움직여보세요. 문제는 없어졌어요. 안개처럼 사라집니다. 이게 신앙의 멋입니다. 나는 손 하나 털끝 하나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않았는데, 누구 하나 의지하지 않았는데 구원이 하나님께 달렸다. 그 하나님은,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으로 오신 하나님이 예수님이에요. 구체적으로 이제 구원받은 길로 인도하시려고 오신 분이 성령 하나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의 인도함을 따른 그 순간에 이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하신 그 구원의 자리에, 크게 유동찬한 자리에 딱 거하게 되고, 그 인도함을 따르면은 이제 오히려 이 땅 수준을 넘어서서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그 소망 가운데 가득 차게 되는 거죠. 이 땅에서 조금 기뻐도 뭐 이길 수 있잖아요. 어려운 거 조금 뭐가 잘 되고 뭐가 좀 기쁨, 그 평강이 있어도 그냥 좀 넘어가잖아. 승진할 거도 넘어가고 누구도 좀 잠깐이라도 용서하고 뭐. 여러분들 하나님 나라의 기쁨과 평강 가운데 거해 보세요. 이 땅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제 문제가 요만게 보여. 거의 보지도 않아요. 하나님 평강이 가득 차면 다 넘어가요. 그렇게 아웅다웅하게 안 싸웁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 바랍니다. 자, 영광, 나의 구원과 영광이라는 것은 내 가치가 인정받는 거죠. 세상에서 내가 일한 만큼 인정받는 거예요. 다윗은 잘 알죠. 다윗은 매일 이렇게 사울왕한테 쫓기고, 그렇지만 끝까지 주님을 의지하고, 혈각으로 안 대하고, 주님의 인도함 따라 사울왕 죽일 수 있는 2번의 기회도 있지만은, 그렇게 했을 때 정말 하나님께서 다윗을 정말 이렇게 왕위에 세운 거 아니에요. 다윗은 알아요. 영광이 하나님께 있구나. 그렇기 때문에 내가 세상에서 영광 받으려고, 인정받으려고 몸부림치지 않아요. 세상 사람들 뭐 국회의원 하다못해 시의원 되면 그거 되려고 뭐 인사하고 말이지, 뭐 정치활동 하잖아요. 그럴 필요 없어요. 시편 거의 다 다윗이 썼어요. 그 어려울 때 하나님 앞에 없잖아요. 하나님만 바라며. 우리는 어떤 상황이 되더라도 그냥 주의 음성을 듣고 그 길이 끝이 안 보이는 광야를 걸어가는 길일지라도 주의 음성 듣고 주님을 따라가는데 여전히 위경이야. 계속 위경이야. 어떻게 보면 계속 배반당해. 계속 인정받지 못해.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다윗은 끝까지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고 소망이고, 그 주님만 따랐더니 세상에 왕이 되잖아. 왕이.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겁니다. 우리에게도 말씀하는 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즉 성령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에만 반응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꼭 그 욕심을 두고 주의 인도함을 받으려고 그래. 그러니까 인도함이 틀린 거죠. 잠잠히 바라보라니까. 내 욕심이 없어져야 돼요. 그냥 주님이 시킨 대로만 살겠습니다 하고서 주님이 주는 감동 따라 살아야 내가 일단 평강이 되지. 그래서 나를 통해서 계획한 일들이 이루어지는 거죠. 가만히 보면은 그냥 자기 어떤 계획과 목표는 있어. 그거 이루어주려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거는 기도가 아닌 거예요. 내가 어떤 원하는 목적이 있는데 이거를 빨리 이루어달라고 또 주의 음성을 듣는다고 그래. 그래서 주의 음성 들으려고 할 때 듣는 거는 주의 음성이 아니고 마귀의 음성이에요. 마귀의 음성.
목사님들이 교회 성도들 많이 오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그 기도 받았다고 그러면서 이제 뭐 여러 가지 목회를 하잖아요. 많이 해주는 거예요. 주님이 말했어요. 내 교회는 내가 세운다. 왜 내가 우리 교회를 부흥시키려고 성장시키려고 하냐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의 방법이 자꾸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 많이 모아놨더니 인간들은 뭐니까 바벨탑이 돼갖고 주님께 영광을 돌립니까? 복음을 선포합니까? 냄새 나잖아요. 그거 어쩔 수 없어요. 오히려 성경에는 7교회, 계시록 7교회나 오잖아요. 거기 7교회 이제 에베소 교회하고 서문학 교회 외에는 다 이제 꾸중을 하는데, 아, 너 이렇게 목회를 많이 했는데 교회가 이렇게 20년, 30년 돼 이렇게 성도들이 없냐? 이런 거 갖고 꾸중한 게 했습니까? 또 칭찬한 교회는 아이고 짧은 시간에 사람들 많이 모았구나. 이런 거 놓고 얘기합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을 이렇게 훈련시킨 다음에 가서 대형 교회를 만들어라. 그런 거 말했습니까? 제자 삼으라 그랬지. 제자. 예수님도 제자 삼는 데 관심이 있었지 사람들 많이 모이게 하고 큰 예배당 만드는 데 관심이 없었어요. 사람들 많이 모이는 게 목회의 목적이라면요, 예수님은 실패한 목회자예요. 처음에는 많이 모인 것 같았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질려 다 도망갔잖아. 예수님 따랐던 사람이 대부분 십자가에 못 박아라 예수님을 그렇게 모함했어요. 예수님 실패자네. 그 예수님 12제자 남았어. 그것도 사실 다 떠났다가 어떻게 돌아와갖고 부활하는데도 그것도 두려워갖고 벌벌 떨고 있어요. 그 중에 한 사람이 또 예수님을 팔아먹은 거야. 아, 예수님 정말 사역 못하셨어요. 어떻게 보면 예수님 사역과 내 사역이 비슷하지 않아? 나는 항상 그래서 예수님은 바라봐요. 그럼 난 위로가 돼요. 사역이 전혀 부담이 안 돼. 근데 예수님도 누가 예수님 당신 목회 실패했다고 예수님은 거기에 흔들림 없어. 왜? 나는 그런 말 안 했단다. 목회는 사람 많이 모이게 하는 게 목회가 아니란다. 영혼에게 복음 증거하고 준비된 자에게 정말 성령을 쫓아 행하는 그런 예배대로 살게 하는 그거를, 그래서 그가 항상 성령과 동행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복음을 증거하는 자로 만드는 게 내 목표란다. 나는 나에게 허락한 제자들에게 그렇게 훈련시켰고, 예수님이 마태복음 28장 뒤에 뭐라고 그래요? 맨 마지막 절에 보면은 너희는 온천에 가갖고 제자 삼으라, 복음을 증거한 다음에 제자 삼으라 말이에요. 준비하는 사람들 어떻게 쫓아다니면서 그냥 교회 나오게 하고 헌금 많이 내게 하고 또 잊어버릴까봐 집사 세우고 막 장로 세우고 이런 짓 하지 말고 제자 삼으란 말이에요. 제자 삼는 거는 복음을 전해주란 말이에요. 모든 삶 가운데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게 하는 그것을 알려주란 말이에요. 그래서 한 영혼이라도 바울 보시죠. 한 영혼이 제자가 되니까 이 복음이 얼마나 확산됩니까? 성도가 10만 명이면 뭐해? 정말 복음도 모르고 성령과 동행하는 삶이 안 되면 그건 아무짝에도 못 쓰잖아요. 복음을 알고 정말 성령과 동행하는 그 한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자, 다윗이 내가 이렇게 예배대로 살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왕이 필요하면 왕으로도 세워준 걸 경험한 거예요. 그때면 다윗은 급하지 않죠. 그래, 왕 위에서 떨어뜨리려면 떨어뜨려라. 이런 여유가 생긴 거예요, 이제. 할렐루야. 나의 영광이 여호와께 달렸다. 왕에서 떨어뜨릴까 봐 걱정하지 않는다. 떨어져도 아멘이고 죽이려고 해도 아멘이다. 왜? 안 죽어. 주님이 사명을 갖고 있으면은 나에게 100년 동안 나 살게 하시고 일할 것 같으면 그전에는 아무리 나를 죽이려고 계획은 가질 수 있지만 나는 못 죽인다. 이 믿음 안에서 흔들림이 없어요. 아시겠어요? 나의 구원과 영광. 그러니까 우리의 비전이라는 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예. 주님의 비전이 내 비전인데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그것도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뭐 나의 영광이라고 뭐 우리가 영광 받는 그게 아니에요. 우리의 비전이 이루어지는 걸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 우리 향한 계획을 하나님이 다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알았을 때 다윗은 급하지 않아요. 왕으로도 세우셨다가 내리기도 하시는 거고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실 것이고 순경도 허락하신 거, 역경도 허락하실 것이고 바울도 이 말 받아가지고 맞아요. 내가 부자일 수도 있고 가난할 수도 있고요.
할렐루야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다. 하나님이 안식이다. 그래서 이렇게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딱 있다고 하면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는 흔들릴 게 없죠. 구원의 믿음 가운데 우리 하늘 소망을 딱 가지게 되면서 평안 가운데 거하는 거고요. 8절에 보면 그러니까 이제 백성들아 그러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여기 이제 62편 1절부터 7절까지는 내 영혼아 그래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여러 가지 위경이 있을 때 하나님만 바라봐라. 하나님께 구원이 오고 소망이 온다. 우리의 구원과 영광은 하나님께 달렸지 않느냐. 그러므로 하나님만 바라보자. 내 영혼아. 그랬더니 정말 주님의 구원과 그 소망으로 말미암는 그 믿음이 와갖고 마음에 평강이 있어. 그러다 보니까 이 평강을 갖고 있지 못하겠는 거야. 이게 나의 어떠함으로 온 거냐고 이게 지금. 이거 주님이 은혜로 날 구원하시고 주님의 은혜로 날 소망 가운데 인도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나와 같이 우리나라 내가 다스리는 이 백성들도 여러 가지 나름대로 어려움 가운데 있을 텐데 그거 어려움 해결하려고 그러면 더 어려워지고 말이죠. 나와처럼 지금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다면 정말 나의 구원이고 소망 대신 그 하나님인 것을 인정하고 내가 위경을 해결하는 걸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만 나올 수 있다면 하나님만 기대하고 있다면 이 구원과 평강이 올 텐데 우리 편에서는 예수만 믿으면은 예수 믿는 자들은 주의 음성만 듣는 자리에 있다면은 우리가 먼저 예수 믿고 그 주의 음성 듣고 이렇게 하늘의 평화 가운데서 바다를 베드로가 밟고 가는 것처럼 여전히 위경 속에서도 이렇게 주님의 평강 가운데 그냥 위경이 위경으로 안 보이고 주님의 은혜가 감사하는데 어떻게 해. 이렇게 평강 준 주님이 행복 주신 주님이 너무나 감사해서 어떻게 감사 찬양하게 되고 이런 걸 딱 경험할 때 우리가 나타난 삶의 태도는 뭐예요?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도 예수 꼭 믿으세요. 믿는 사람이 어려울 때 주님이 우리 안에 이미 계세요. 그냥 할 수 없는데 왜 자꾸 내가 그 해결하려고 하시죠? 그냥 다 내려놓고 잠잠히 지금 주님이 말씀하신 음성에 한번 귀를 기울여보세요. 예수님이 모든 문제 해결하신 걸 알려줄 거예요. 이제는 그냥 그 문제를 위해서 기도하지도 마시고 그 주님께서 주시는 감동 따라만 가면 사실 문제는 다 허상이었습니다. 안개와 같이 사라진 안개와 같이 이미 없어진 걸 경험할 겁니다. 그런 문제가 있어도요 문제를 안 보이니까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받으면 은혜를 꼭 전하고 싶어요. 복음에 간격이 있으면 복음을 전하고 싶다고. 지금 그걸 말하는 거예요. 백성들아 시시로 저를 의지하고 이 시시로라고 하는 것은 늘 언제나 늘 언제나 의지하고. 왜 이런 말 한 줄 압니까? 다윗이 결국은 이렇게 자기를 모함하는 그런 소식을 들었을 때 그걸 알았을 때 마음이 좀 요동했잖아요. 왜? 내가 주님을 못 바라보고 있었구나. 주님을 바라보는 자리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주님을 의지하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그 틈에 이렇게 내가 요동함이 온 거지. 그러니까 이제 백성들의 자기 자신이 어떤 마음이겠어요? 항상 주님만 바라봐야 되겠구나. 그거를 마음에 작심하면서 백성들에게도 얘기해요. 여러분 주님을 의지할 때 항상 의지해야 돼요. 여러분들 좀 의지하고 뭐가 좀 됐다 그럴 때 선중을 생각하고 의지하지 않으면 또 어렵거든요. 그래서 자기 경험을 생각하면서 또 지금 마음에 그 넘어짐을 통해서 배운 것처럼 늘 언제나 주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이렇게 권면해요. 하나님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항상 주님의 음성을 들으세요. 이게 가능한 게 항상 늘 언제나 주님은 내 안에서 말씀하고 있거든요. 할렐루야. 예? 그러니까 늘 주님의 음성을 들으세요. 이제 의지하고 바라보고 다 무슨 의미예요? 주의 음성은 듣는 자리. 자, 이 말씀을 제가 이제 그 다음에 드리려고 그래요. 그 앞에 마음을 토하라. 이 마음을 토하라. 이게 포아웃입니다. 포아웃. 이 영어하고 한국어 비슷한 게 좀 있어요. 포아웃. 포아웃 홀리 스피릿. 포아웃. 쏟아 부으라 이 말이에요.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그런 찬양 있죠. 마음을 막 쏟아.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쏟으란 얘기예요. 잘 보세요. 자, 이런 말 있죠. 공부하는 아이에게 너 공부할 때 마음을 쏟아.
그렇게 공부해야 돼. 이 말 잘 생각해 보세요. 축구 선수라고 합시다. 그러면 너 마음을 온전히 축구에 쏟아. 그러면 국가대표 될 수 있어.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잖아요. 적용해 봅니다. 하나님 앞에 마음을 쏟아.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마음을 쏟아. 정말 다시 말하면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께 마음을 쏟아. 이 말 같이 들리죠? 제가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들은 큰일 났어요. 저는 그렇게 안 전합니다. 그건 복음이 아니에요. 그러면 이렇게 얘기할게요. 아이가 있습니다. 내 마음을 이제 부모님부터 말 들었어. 선생님부터 말 들었어. 마음을 공부하는 데 쏟아서 공부합니다. 그렇다고 오직 공부만 생각납니까? 아주 잡생각이 안 나고 내 마음을 쏟아서 공부하려고 마음을 쫙하고 공부한다고 공부 생각만 하고 공부하게 됩니까? 아니죠. 온전히 한 마음으로 마음 쏟아서 공부 못하게 되죠. 마음 쏟아서 야구 못하게 되죠. 마찬가지예요. 여기 그 앞에 마음을 토하라고 우리가 정말 마음을 다 해가지고 주님 앞에 서서 이 마음을 드리고 주님을 더 알기를 원하고 주의 음성 듣기를 원하고 하라는 걸로만 생각해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한다고 그러면 못해요. 잡생각이 더 와요. 오히려 여러분들 이 말씀 따라서 마음을 다 해갖고 주님을 섬기려고 그러면요 자꾸 더 세상적인 것이 더 바라보게 되고 세상 더 늘 유혹이 더 여러분들에게 다가와서 괴로워 죽겠는 거예요. 그럼 어떡하지? 왜 그런 일이 벌어지느냐? 마음을보다 심히 부패한 게 사람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내가 마음을 쏟고자 하는 것에 100% 쏟게 되지 못하게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이렇게 안 돼요. 남들보다 조금은 더 쏟지만 안 돼요, 그게. 마찬가지로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주님을 섬기고 싶으면 그게 안 됩니다. 그럼 이 말씀을 어떻게 해야 될까? 보고만 해서 그래서 해석을 해야 돼요. 자, 아까 말했죠. 제가 왜 포아웃 그랬냐? 오순 전에 성령 임하면서 베드로가 벌떡 일어났고 백성 이제 거기 모여 마가다락방에 그 방언 소리 듣고 성령 임한 걸 보고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을 때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때 그랬어요. 하나님이 너희 보고 있는 이것을 내가 하나님께 받아서 성령을 부어주셨다 그랬다. 부어주셨다. 사도행전 2장 33절인가 그럴 거예요. 네, 한번 찾아보세요. 성령을 부어주셨느니라. 이 부어주셨느니라가 포아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마음을 포아웃해서 사실은요. 여기서 우리가 우리 마음을 주님께 포아웃하기 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마음을 토한 거, 포아웃한 거를 생각해 보라 이 말이에요. 그 아들을 보낸 게 포아웃이에요. 아주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사랑하는데 아주 온 마음을 다했던 거예요. 성령을 보내신 게 포아웃이에요. 우리 안에 거하신 게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우리를 정말 사랑하시는 포아웃이에요. 내가 이제는 너를 사랑하고 너희를 보호하겠다. 자지도 않고 졸지도 않고 절대 악에 뺏기지 않고 세상에 물들지 않도록 너를 반드시 보호하고 내 아들의 형상으로 반드시 이끌리라. 이러한 하나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성령이 임하셔서 우리를 이렇게 그런 열심으로 포아웃하는 그 마음으로 지금 마음을 다해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 편에서 이 포아웃은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이 주님을 알고, 그래서 이 주님이 우리가 세상에서 보호되고 오직 주님만 예배하고 주님의 길로만 갈 수 있도록 말씀하고 있잖아요. 마음을 다해서. 그래서 우리가 할 건 딱 하나. 그 주님의 음성 듣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게 마음을 토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마음을 토하라는 얘기가 잠잠히 하나님 바라보라는 얘기예요. 시시로 저를 의지하라는 얘기예요. 시시로 그 앞에 마음을 토하라는 얘기 다 같은 의미입니다. 우리에게 이렇게 마음을 다해서 구원하시고 마음을 다해서 우리 안에 오셔서 마음을 다해서 우리에게 진리로 인도하시는 그 성령님, 하늘 소망을 주시는 그 성령님, 그 성령님의 음성을 듣기 원하는 거예요. 항상 그 마음을 가지라고요.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다. 이 말은 뭐예요? 비로소 안식이 올 것이다. 그런 자세로 항상 주님이 우리 안에서 이렇게 지금 구원의 은혜뿐만 아니라 부활의 예수님 만난 소망, 천국 소망을 우리에게 이렇게 알려주는데 그 주님의 음성을 알기에
우리가 힘쓸 때, 우리가 힘쓸 것은 딱 이 주님을 알게 힘쓰는 거예요. 이 주님의 음성을 듣게 힘쓰고 이분께 길을 쫑긋 열게 되면은, 그 순간 우리는 피난처 안에 들어간 것이 되었어요. 어떤 상황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크게 요동하지 않게 된 자로서 예수 믿고, 이제 정말 주님이 이미 주신 그 요동함을 누리는, 주의 평강을 누리는, 주의 기쁨의 그 강물에서 헤엄치게 되는, 그래서 하늘의 그 소망 안에서 이제 우리가 이 땅의 소망이 아니라 하늘의 소망 안에서 이제 주님이 주시는 그런 이제 임무를 잘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자가 되겠습니다. 모두가 그런 자가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주